Bendiciones, ¿cómo están? ¿Todo bien? 축복합니다. 비바 아메리카 선교의 김기선 목사입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 축제, 오늘 축제를 벌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오늘 이 구약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이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약속들이 신약에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통일성으로 하나의 지체와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선봉장이 되어서 항상 인도했습니다. 그 광야는 낮에는 여름처럼 뜨겁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서 구름이 필요합니다.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줬습니다. 겨울에 사는 남미의 사람들은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서 또 불이 필요합니다. 차디찬 겨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기둥을 인도해가지고 항상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된 동산처럼 생명의 동산, 축제의 동산이 되라고 우리에게 동산에 물을 보냈는데 이 공급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생명수 강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짐 아프레모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 챔피언 마인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챔피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챔피언. 이 책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는 멘탈 트레이닝, 인생은 절정기도 있고 침체기도 있는 불분명한 것이다. 정신적인 모든 것을 이긴다. 결정적인 순간을 만드는 집중력, 열정, 끈기, 몰입, 자신감, 믿음이다. 이것들로 한계 상황을 넘어선다. 이 책에서 테니스의 세계 랭킹 1위인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수한 선수는 병명을 볼 때에 체력은 큰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나 정신력에서 챔피언이 탄생한다. 조코빅 선수의 말입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면, 사건을 통제할 수 없다면 나 자신을 통제하라.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의 말입니다. 이 책에서 바다의 밀물은 모든 배를 들어올린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 강에 들어와서 물된 동산을 통해서 우리 모든 생명을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봄의 계절을 만나 꽃 피고 여름의 계절을 만나 충만하고 꽃 피고 향기 진동하고 열매를 맺는 가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축제에서 우리는
세 가지 축제로 오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자유의 강 축제를 벌리시기 바랍니다. 축제는 벌려야 됩니다. 셀레브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인생은 생명의 축제 바로 이전에 자유의 축제를 벌여야 됩니다. 죽음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자유가 선포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팬데믹으로 코로나19이 오니까 손을 씻어야 된다.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씻어라. 의사들이 손 씻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10년도 시작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의사가 제멜 바이스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손을 씻는 것은 유효합니다. 오스트리아의 그 의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손 안 씻는 의사는 살인자야. 1840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종합병원에 그 산부인과 병원에 산모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거의 죽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제멜 바이스 의사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부인과 병원을 통과해서 임종실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모셔놓는 임종실. 그래서 가면서 질병이 들어오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의사들이 죽은 시체를 해부하고 나서 의사들이 손을 씻지 않고 산부인과에 들어와서 아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균이 그 모택에 들어가서 그 산모가 죽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병원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때부터 의사들에게 손을 씻으세요. 진짜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이 의사에게 상을 줘야 되고 병원 원장으로 세워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들로 말미암아 산모들이 죽었다는 소문이 날까봐 이 유명한 제멜 바이스 의사를 그 병원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참 대단한 의사들이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선한 목자가 찾아오면 이것을 거부합니다. 자유를 얻어야 우리가 이타적인 삶,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고 힘내라고 격려를 할 수 있는 자유한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오늘 이 제멜 바이스 의사처럼 손을 씻으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병을 씻음 받아라.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아프고 또 심령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생활이 아프고 자녀가 아프고 일상이 아픈 분들은 이 치유의 의사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급속히 너희 치유가 임한다. 나라가 아프고 가정이 아프고 우리 개인이 아프면 너무 급하니까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 이런 말씀이 서두에 있습니다. 왜 그러한 결정적인 그 치유를 얻으려고 금식합니까?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처절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고통하고 두렵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급속하게 너에게 치료가 임하리라. 자유를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픈 여러분 심령의 자유, 또 생활의 자유, 몸의 자유, 영혼의 자유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의 강축제를 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이 침입하는 것은 그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뭡니까?
도적질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이고 우리 생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의 조종자, 영적인 악령을 말합니다. 왜? 멸망시키는 것까지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죽음, 질병 이런 것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우리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 바로 뭐냐?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후자에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달라비다 스페인말로 내가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물된 동산의 출처 그리고 우리 몸을 자유하게 하고 급속하게 치유가 임하리라. 치유를 주는 그 출처가 바로 의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유의 강 축제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인적인 치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그 처참한 참남한 그 상태에서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고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치유하고 여호와 라파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샬롬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라베르닷 오직 진리로 우리를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예수님으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는 자에게 생명의 강이 펑펑 솟아나리라. 이 출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상에 우리 인생에 물된 동산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남으로 구원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출처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하는 약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겠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몸이 아프면 고통입니다. 다시는 너에게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축제를 누린다는 겁니다. 엄연히 말하면 교회는 축제의 교회입니다. 주일마다 예배 축제를 드리고 찬양 축제를 드리고 기도의 축제를 드리고 교제의 축제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말입니다. 그래서 디오스콘 노소트로스 임마누엘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 교제, 축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고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물된 동산이 들어오면 나의 인생에 꽃이 피고 나의 인생의 대로에 향기가 진동하고 그리고 열매 있는 의미 있는 진정한 대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가시덩굴뿐입니다. 길이 없으면 여기저기 찔립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그 방울뱀들이 모래에 숨어 있습니다. 모래 밑에 팍 와서 발목을 물으면 즉사합니다. 그리고 전갈이 기어다닙니다. 그런 곳에 길이 없으면 바로 내 앞에 바로 전갈이 있고 내 앞에 바로 방울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합니까?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이 있다는 것은 안전한 길, 자유의 길, 치유의 길, 또 풍요로운 길, 생명의 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 광야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리고 벙어리가 노래하리니 완전한 자유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연결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에 연결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이 강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좌에서 솟아나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고 우리 생활로 들어오고 이것이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웃과 나라와 세계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미션의 행동입니다. 미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결정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아픈 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주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이 굿뉴스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수 풍요로운 축제, 풍요로운 강이 흐릅니다. 그러면 그 풍요로운 생명수 강가에 풍요의 열매가 맺힙니다. 막 꽃들이 만발하고 막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나비들이 날고 그리고 향기가 진동하는 풍요로운 축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2030 축의 전날이라는 책을 보니까 저자 마우로 기엔이 쓴 책입니다. 새로운 부와 힘 탄생은 8가지의 거대한 물결이 나타날 것이다. 새로운 흐름과 싸우고 있는가? CEO 경영자가 필독해야 할 책이 바로 2030 축의 전환이라고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책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세계의 모습을 해부하는 예측서이기도 합니다. 10년 후에 나타날 2030년의 디테일한 그러한 묘사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대격변보다 더 어려운 것이 다가온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2030인가? 임계점입니다. 임계점. 그것은 이 모든 변화의 물결이 응집해 폭발한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다. 중심축이 이동하고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앞으로 10년이다. 그래서 우리 경영자들이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책에서 핵심적인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수평적인 사고 7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로 멀리 보기, 둘째로 다양한 길 모색하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막다른 상황 피하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낙관적으로 접근하기,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기, 마지막에 흐름을 놓치지 않기. 우리는 멀리 바라봅니다. 크리스찬들은 영원한 세계, 영혼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대소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물된 동산의 공급처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이 생명수 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나온다. 그 말씀을 듣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슴을 통과해서 흘러나는 물된 동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자에게 예배자에게 이 생수의 강변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터전, 성전, 영혼을 돌보는 집, 바로 이 셈이 바로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풀러냈다.
무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의 몸입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모든 장모님, 모든 성도의 이 몸 성전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 나누는 것이 보이는 유형의 교회입니다. 교인이 없으면 실제 교회도 필요 없고 또 모이지 않으면 유형의 교회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축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고 삭막하고 사막화되어가는 요즘에 그 특이점이 뭔지 압니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사나워집니다. 너무너무 사나워요. 인사도 잘 안 해요. 조금만 스틀리면 법대로 하자. 그리고 막 고발하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고발 문서가 많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된 동산으로서 풍요로운 축제를 누리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덮어주고 내 탓이오 하고 나가는 예수님을 닮은 생명수 강가의 풍요로운 나무들처럼 좀 풍성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막하면 짜증납니다. 그리고 사막 가운데 살면 목말라서 헐떡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찾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우리 성도들이 되고 또 여기에서 슈바이처처럼 말입니다. 박애주의적인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이익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남을 치료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크리스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산은 바로 예배자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산에 물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우리 블레싱의 축복이 막 흘러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또 우리 한국의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세계 글로벌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풍요로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영원토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퍼주면 퍼질수록 새로운 샘물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주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면 썩습니다. 사해바다가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흘러나게 해야 됩니다. 흘러 넘치게 해야 됩니다. 솟아나서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한 목자와의 축제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 항상이란 말은 영원까지 말이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지주, 철골이 뭡니까? 뼈입니다. 뼈. 그리고 붙어있는 이 신경 조직, 모든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뼈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준답니다. 아픈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도하여, 이 말씀 안에서 선한 목자와 함께하는 축제,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 예수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 스페인말로 엘 부엔 파스톨, 선한 목자가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고 우리의 뼈를 만져주고 우리의 신경 조직을 만져주고 우리의 뇌를 만져주면
우리는 건강한 영혼, 건강한 몸, 건강한 사회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23편에 뭐라 말합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이 푸른 초장의 의미가 뭡니까? 푸른, 네오트라는 히브리어,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단순히 녹지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을 피하여 휴식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푸른이라는 수식어를 보내서 네오트, 바로 이 초장을 가리키는데 강력하게 시사하는 말씀으로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리니 땅에서 열면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메이면 하늘이 메이리라. 이 특별한 아주 우리에게 임팩트를 줬습니다. 교회에 주는 임팩트 뭡니까? 반석. 이 교회 바로 예수님에게서 흘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깁니다. 악한 마귀를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우리는 반드시 이겨서 주 앞에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김이 있는 선한 목자와의 축제. 목자가 함께하면 100% 이깁니다. 1000% 이깁니다. 10,000% 이깁니다. 왜? 선한 목자가 싸워주기 때문입니다. 양은 무기가 없습니다. 양은 부르짖으면 됩니다. 양은 엄매 연약하지만 이것이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 강력한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생수의 바람이 임하고 성령의 생수강이 터져서 우리는 목자와 함께 이 푸른 초장에서 실 많은 물가에서 날마다 주 앞에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덩의 신앙, 물속에 풍덩 잠겨서 이 시원함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양의 모기는 바로 부르짖음 기도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그 열매가 익어가는데 그 풋 과일이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왜? 시냇가에 뿌리를 두기 때문입니다. 광야나 사막에 뿌리를 두면 말라 비틀어지지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누구냐? 바로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왕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왕국처럼 가정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이 왕국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인생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물된 동산이 되시고 이 동산의 시원함, 이 물된 동산으로 아주 풍덩 들어가서 이 시원함을 만끽하는 이 축제를 누리는 목자와 함께하는 영원한 축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축제, 생명강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그 축제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아픔에서, 몸의 아픔에서, 생활의 아픔에서, 인생의 아픔에서 완전히 치유되는 이 자유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자유의 축제를 누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풍요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함께하는 이 생명의 대축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